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에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지요. 그런데 웬 룻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룻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예요? 룻의 효도지요. 룻은 모든 사람이 뭐라고 칭송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도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룻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죠. 어버이 주일의 단골 설교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잘 연구해 보면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10개는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예수라는 단어도 없고 십자가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하지만 룻과 결혼한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는 가운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룻기의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죠.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 그 시대는 여호수아 사후부터 사울왕 등극 직전까지 한 340년 계속되는 시대였습니다. 룻기는 그 가운데 BC 12세기 후반쯤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닥쳤습니다. 너무나 세서 어디로 피해야 되겠다. 둘러보니까 베들레헴보다 나은 데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압 땅으로 가죠. 처음에는 잠시 갔다 온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거기 눌러 앉아 살게 되면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차례차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가정에 연속적인 불행이 닥쳤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더니 두 아들도 연속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나오미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게 아니었는데 단순하게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 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향으로 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결단을 하죠. 근데 문제는 두 며느리였어요. 그들은 이방 여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따라가 봤자 크게 유익될 게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칫 천덕꾸러기가 되기 쉬웠습니다. 금의 환향도 아니고 망해서 가는 입장인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따라 나서는 두 며느리를 만류합니다. 얘들아, 친정으로 돌아가라. 제발 돌아가. 너무 만류하니까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하지만 룻은 끝까지 따라 붙죠. 나중에는 정색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나의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야 됩니다. 결국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함께 길을 갖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당도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 다 망해서 돌아온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계가 막막하죠. 요즘같이 여성이 활동하는 시대도 아니니까 게다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룻이 젊으니까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형편이 여의치를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때가 마침 추수기였어요. 근데 추수기에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거든요. 가련한 모습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룻기 2장 3절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우연이라는 것은 룻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밭을 찾아갔다라는 것이 아니죠. 정처 없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다 저기 밭이 있네, 그래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인이잖아요. 시내에 살잖아요. 그러다가 가끔 밭에 오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우연히 갔는데 마침 만나게 됐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약 이스라엘의 풍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긍휼의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복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율법 규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삭 줍는 규정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거류민 이주민이죠,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또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추수할 때 그냥 너무너무 악착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해서 좀 가져갈 것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또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진다고 다시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 주워가게. 열매를 딸 때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는 사사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함으로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워낙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율법을 지켰고, 그래서 추수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거기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던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저 이방 모압 땅에서 온 젊은 여자가 있는데 세상에 미망인이래. 근데 헐 시어머니하고 둘이 왔대. 그래? 아이고 딱하게 됐네. 근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효부인지 몰라. 뭐 이런 소문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소녀는 누군고 하니까 룻이라는 거예요. 아유 그 여인이구나. 호감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삭 주우러 온 사람을 배려했지만 더 많은 배려를 했죠. 일꾼들에게 당부해서 괴롭히지 마라, 잘 챙겨줘라, 먹을 것도 줘주고, 심지어는 추수 따발에서 이삭을 일부러 뽑아서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많이 주고하게. 그래서 덕분에 룻은 음식도 배불리 먹고 곡식도 넉넉히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갔죠. 나오미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은 걸 가져왔니? 그래서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깜짝 놀라요. 뭐? 보아스? 보아스의 밭에 갔었단 말이야? 그 사람 우리 집안과 가까운 친족인데 세상에. 2장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그래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잘하는구나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 사람은 가까운 친족인데 기업을 물을 자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히브리 원어로 고엘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뭐 땅이나 뭐 이런 거죠. 밭이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물은다는 건 뭐예요? 망해서 팔았어, 뺏겼어. 그거를 되찾아 주는 거죠.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게 기업을 물으는 거죠. 그거를 해줄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엘은 간단히 말하면 친족 구원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열을 따져보니까 가까운 친족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업을 물어주는 것에 대해서
물르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25절만 보면 만일 내용자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가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물은다는 말을 영어 성경 보니까 redeem이라는 단어로 구원하다, 구속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돈을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가문으로 뺏기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그 집안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해결해 줘라. 그게 기업을 물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것까지 있어서 친족이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남은 그 미망인과 결혼해 줘라. 예를 들어서 형이 자식 없이 죽었다. 그럼 그 형수와 동생이 결혼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또는 뭐 동생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 순으로 뭐 이런 시기였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민망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에 준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조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가리켜 계대 결혼 그렇게 부릅니다. 신명기 25장에 그 율법 규정이 나오죠. 5절 6절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아야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이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대를 이어주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자식 없이 떠났으면 그 미망인과 결혼해 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죽은 사람의 호적에 올려서 대를 잇게 하라. 뭐 이런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규정을 이방 여인이라 잘 몰랐던 룻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너와 결혼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너 내가 코치하는 대로 잘 가서 청혼해.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어요. 보아스는 근데 그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면 1순위가 있고 보아스는 2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고엘은 가까운 순서로 담당하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권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무리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1순위와 단판을 지어야 돼요. 당신 할래? 안 할 거면 나한테 넘겨. 이런 식으로 단판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상으로는 양보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람 편에서는 의무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가능성을 거의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망한 집을 도와주는 게 부담이죠. 게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해줘야 되니까 더 큰 부담이죠. 그러니까는 아마도 내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성문으로 갑니다. 고대 성들은 성문이 하나고 사람들이 그리로 다 지나다녀요. 나갈 때 들어올 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으면 사람 다 만나. 그리고 성문 앞에 큰 광장에 있어서 거기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관공서가 있어요. 또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타운인 셈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기다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1순위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빨리 와봐 빨리 와봐.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가보니까 이미 10사람의 장로들, 마을 유지들이죠. 그 사람들을 대기시켜 놓고 단판을 지으려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만저만해서 나옴이라고 알지? 우리 가까운 친척 아니야. 근데 이만저만해서 그 집이 망했어. 기업을 다 뺏기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줘야 되는데 자네가 1순위잖아. 내가 2순위고. 할래? 아이 뭐 해야지 뭐 어떡해. 근데 있지 또 하나 있어. 뭐가 또 있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미망인하고 결혼해 줘야 돼. 아 그래? 그거는 내가 안 되겠어. 그거는 내가 못 하겠네. 그럼 나한테 넘겨.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1순위죠.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건 뭐냐 하면 요즘은 어떤 계약을 하면은
증명하는 표시로 인감도장을 찍잖아요. 그죠?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한테 줘요. 그러면 자기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신발을 딱 받아가지고 확실하지? 됐지? 나중에 딴 말하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증인들도 있었죠. 그래서 마침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족보를 따져보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16절 17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자기 집안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기를 품고 길러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봉양자라는 뜻이거든요. 아이고 우리 나오미 늙음하게 봉양자가 태어났네. 봉양자 오벳이야 오벳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벳 족보를 따져보니까 물론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알고 이것을 기록을 했겠습니다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할아버지,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 와, 놀랍죠? 그러니까 그 족보는 메시아 족보거든요. 마태복음 1장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쭉 내려가서 다윗, 그리고 쭉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족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가면서 중간에 5절 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네. 어쩌면 그래서 보아스가 이방 여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또 쭉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물론 예수님은 혈연 관계는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육신의 보호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 그래서 그 족보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거를 보면 참 신기하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고 또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룻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불쌍한 청상 과부에서 부잣집 마님이 되는 육신의 축복만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신앙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죠. 이방 여인, 미망인, 빈털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또 직접적으로는 보아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특별히 룻에게 고엘, 기업 물을 자, 친족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보면서 여러 인물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보아스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 주목해서 보면 보아스는 친족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고엘, 친족 구원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보아스가 없었다면 나오미 룻 생존할 수 있었을까?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구원자로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고통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희생과 손해를 감수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순위였던 그 친족 어때요? 나 그거 못해 그랬잖아요. 그만큼 부담스럽고 손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의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온갖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만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희생이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다니, 그것처럼 낮아지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희생이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와 룻처럼 비참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비탄에 빠진 불쌍한 인생,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세요. 모압에 왜 갔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졌어요? 아니요. 망했잖아요. 빈털털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이유 없이 나 잘 살 거야, 나 성공할 거야. 근데 잘 살아요? 성공해요? 아니요. 죄 가운데 헤매다가 결국 실패하고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보아스가 없었다면 그런 이방 여인에 불과해요. 그죠? 또 도울 자가 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에 불과해요. 그러나 보아스가 있었기에 나오미도 룻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인 사망의 문제,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속이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무슨 차이냐? 구원은 뭐예요? 건져주는 거죠. 죄에서 건져주고, 사망에서 건져주고, 고통에서 건져주고,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은 구원인데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의미가 들어간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구원과 비슷하지만 뉘앙스가 약간 다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 시장이 있고 노예들이 쭉 시장에 나와 있는데 값을 정해놓고 값을 주고 사기도 하고 값을 받고 팔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노예 값을 뭐라 해요? 속전. 그 노예를 살 수 있는 혹은 노예를 풀어줄 수 있는 그 노예의 값을 속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비참해졌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종이 됐다, 노예가 됐다, 사망에게 노예가 됐다. 그래서 속전을 치러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속죄, 정확히 말하면 구속, 뭐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되 우리를 사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구속받고 영생을 얻고 세상 살 때도 온갖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승리 확신을 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장면이 어떻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 보면 한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헬라어 문법은 희한하게 인칭 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하나가 한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좀 길지만 동사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빚을 다 갚아줬다, 그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뭘까요? 인간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다 치렀어, 다 갚아줬어, 완불했어, 그렇게 선언하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희생은 자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부터 미리미리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죄값을 치러주는 제물, 그게 대속물이죠. 속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 그 구속 사건을 가리켜 뭐라고 또 증거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죄악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방법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그거로 불가능해. 구원은 그 소리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피 흘림으로 죄값을 치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고 구속,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심판에서 건져주고 구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희생, 그것이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진짜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또 나를 그 사랑으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았으니 주께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붙잡아 주겠구나, 승리케 해주겠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 삼고 백성 삼았는데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당당하게 승리한 체험을 담아서 승리를 장담하고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별의별 고난이 다했다, 환난이 다했다. 마치 도살할 양처럼 취급을 당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그 사랑을 주셨기에 넉넉히 이긴다. 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와 고난들이 우리 앞에 불쑥불쑥 나타납니까? 그럴 때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떨게 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을 다져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그 사랑은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은 나의 고엘,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구원의 확신, 승리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작은 고엘이 됩니다. 마치 룻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낸 보아스처럼 작은 고엘이 되어야 됩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내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면 됩니다. 그러면 받는 자가 예수님을 고엘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구원의 확신, 승리 확신을 가지고 그들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소년이 1페니에 헌금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이 돈으로 성경책을 사서 인도에 보내주세요. 근데 돈이 턱없이 모자라. 그래서 목사님이 보태서 성경책을 한 권 샀어요. 그리고 속표지에 그 소년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책과 함께 선교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서 인도의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외진 마을인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제법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성도들 가운데.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 마을에 선교사님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성경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읽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마을이 거의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것 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성경책, 오랜 세월이 들어서 다 낡았지만 그거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 사람 자체가 구원의 확신, 또 승리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성경책의 속표지를 펴서 보여주는데 소년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팀원들이 깜짝 놀라요. 이 사람 알아, 우리 교회냐? 이 사람 알아.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헌신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작은 행위 같지만 엄청난 일인 겁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지금 장충교회 담임하는 장재찬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그분이 영국 유학을 했어요. 유학 시절 후배에게 야, 교회 가자.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한 후배 교회로 데리고 가서 같이 지내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알고 보니까 그 후배는 정철 영어 설립자 정철 선생의 아드님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대표가 됐어요. 정철 영어에. 아버지를 전도했고, 그래서 일반 영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철 영어 성경학교를 통해서 국내적으로 영어 성경으로 얼마나 많은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 목사님이 그때는 그냥 어울리면서 야, 교회 가자 그러고 그냥 같이 다니고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별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사소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미교포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퍼듀대 인공위성 사업에도 참여했고 우주항공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일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설립한 한국 입양 홍보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그는 어려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학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견딜 수 없어서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하고 둘이 남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범죄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둘만 남은 거예요.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5살인데 밑에 동생과 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겨우겨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주머니가 동생을 보더니 야, 너 우리 집에 가서 살자. 그러고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따라오셔. 아주머니 저는요. 너는 다리를 절어서 안 돼.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혼자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어느 날 한 남자분이 야, 너 너무 불쌍하구나. 내가 좋은 데 데려다 줄까? 거기 가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 갈래?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데려다 줬는데 홀트복지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이었습니다. 거기서 8년을 살다가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됐어요. 모리슨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식들도 있었고 이미 입양한 자식도 있었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입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자식들을 아무런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키워줬습니다. 자신에게는 그 다친 다리 수술도 해줬고 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행 대출까지 받으면서 정성껏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잘 성장했습니다. 커서 아버지에게 한 번은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입양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널 돕기 위해서 입양한 거야. 근데 오히려 너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단다. 내가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한 게 있거든. 첫째는 뭔 줄 아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야. 둘째는 너의 어머니와 결혼한 거야. 그리고 셋째가 바로 너를 내 아들로 삼은 거야. 그 대답을 듣고 생부모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해야지, 가정을 꾸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또 입양도 해야지.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만 누려서 되겠나 생각해서 한국 입양 홍보회를 설립해서 25년째 입양 홍보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엘의 릴레이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처럼 작은 고엘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개인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큰 일이 뭡니까? 고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크든 작든 고엘로 살아갈 수 있다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요? 재정이 풍성한 교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크든 작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국민일보 미션란에 실린 기사를 보고 흐뭇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의 이름은 원천감리교회 10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해서 에티오피아의 어린이들을 위한 초등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을은 불과 120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규모도 작겠죠. 그런데 무려 1억 원을 들여서 100평 교사를 신축하고 또 필요한 물품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운영 자금을 정기적으로도 후원도 하고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교회는 진짜 큰 교회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규모는 작지만 위대한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런 생각을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의 고엘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희생하신 십자가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또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온갖 고통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작은 고엘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은 나의 고엘,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 작은 고엘로 승리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고엘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고엘이 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엘,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 그러므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작은 고엘의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분부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작은 고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됐던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 나의 고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고엘이신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도 작은 고일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적 교회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고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